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러므로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고 퍼진 땅을 훑어서 실시간에 생각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시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제 기원전 8세기 후반에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강대국 아수르 침공의 위협을 두려워해서 이제 유다 백성은 애굽 이집트에게 이제 외교적으로 의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저 막 뭐 중국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이제 일본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강하게 경고합니다. 거기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결코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고 원수지간인데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속적 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6절과 14절은 이집트를 향해 이제 사절단이 가요. 이제 아하스 왕이 잘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는 일의 어리석음과 이것은 영적 배반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거짓된 백성, 율법을 싫어하는 자식이라 부르시며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6절과 7절의 내용이 뭐냐? 여기 이집트를 향한 무익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네겝의 짐승들에 관한 경고다. 이 네겝은 그 애굽을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가는 너희들이 그들이 지금 가는데 내가 그들을 경고할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제 여기 나오는 괴로운 땅, 사자의 독사, 그죠? 암사자와 수사자,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법이 막 나오고 이런 나라. 그리고 애굽의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에 가만히 앉아 라합이라.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이죠, 기생. 여기 가만히 앉은 라합은 뭐냐면 라합은 원래 이제 출애굽해서 나올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가잖아요. 근데 그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숨겨줬죠. 근데 이 라합은 뭐예요? 가만히 앉은 라합이란 뜻은 너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라합은 이 기생 원래 라합은 도움이 됐지만 이제 가만히 앉은 라합은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괴로운 땅 사자와 독사 애굽을 향하는 광야의 위험함을 나타내는데 결과는 뭐냐? 뭐라고 6절에 무익한 민족. 무익한 민족. 그리고 애굽의 도움은 뭐예요? 헛되고 무익하다. 예. 그러면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옛날 라합은 도움이 됐지만 이 라합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풍자한 별명입니다. 겉으로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죠.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1절에 가서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들의 패역함을 기록하겠다는, 너희들의 이 행한 것들을 다 기록하라는,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단지 그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 위한 교훈입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참된 경고를 거부하고 이제 대저 이 패역한 백성의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에게 선견자들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아라. 그 뭐예요? 먼저 얘기해 주지 말라는 얘기. 선지자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뭔 소리냐? 이런 얘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그런 험한 말을 좀 하지 좀 마. 우리도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려는 거야? 제발 좀 우리한테 좋은 말 좀 해줘. 좀 이렇게 힘이 되는 말을 좀 해줘. 해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원하는 말이면 얼마든지 좋은 말 해주는데 지금 너희들이 가는 것이 사지다 이거예요. 사지다. 지금 그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8절과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해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도와주시긴 하지만 그래 계속 지속적으로 제발 1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좀 떠나게 해라.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들리냐면 잔소리로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뭐로 들리냐면 불편해. 싫어. 슬민지라. 싫고 미운지라. 고어 중에 슬미다란 말이 있어요. 슬민지라. 싫고 지겨워.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알았다고요 하나님. 예? 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때는 왜 그럴까요?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와 거부가 될 때 있어요. 네. 알아. 우리 너무 잘 알아. 이스라엘이 너무 잘 알아.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데 당장 저기 쳐들어온다는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다는데 가장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군대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군대. 그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경제 전쟁이라고 하죠. 경제 전쟁. 지금 그 트럼프가 그렇게 밀고 오는 거예요. 온 나라에 막 다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뭐 관세를 막 올리고 뭐. 그 옛날에 FTA는 그 뭔 소용이 있어요, FTA는 뭐냐면 이제 프리, 서로 관세 없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무역을 잘하자 이렇게 해서 그거 만들어놨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막 중국과도 싸우고 막 전 세계의 경제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되게 불편한 건 이럴 때 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경험하는 건. 행동하지 않을 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게 지겨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못했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하나님한테 딱 나가서 뭘 하려면 내가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매주 한 번씩 전도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1년 365일인데 매주 하면 52번밖에 안 되잖아 사실을. 적어도 150일은 전도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 그죠? 너무 피곤해서 이 전도할 에너지가 안 남아있네? 그래서 조금만 자야지. 근데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가 가야지 이래도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피면 좀 부담스럽고 불편해. 그리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했지?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이게 또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겠죠? 억지로라도 옷을 입어요. 네. 그런 느낌 아시죠? 출근하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예? 교회 가기 싫은데 세수를 하고 교회 가기 싫어. 교회 안 가려고 막 그랬더니 그런 다음에 얘야 네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해. 네가 목사인데. 뭐요? 목사니까 가는 거 목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평신도였다면 저도 혹시 밥 먹듯이 교회 빠지지 않았을까? 목사님에게 맨날 전화 받아갖고 알았어 미안해요. 아유 다음 주에 갈게요. 주중에 갈게. 이렇게 변명하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뭘 만들어놨어 저한테? 목사를 만들어놨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가야지. 억지로 막 옷을 입고 막 챙겨요. 그리고 이제 혼자 가기 만약 그러면 이제 사모님 갑시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 좀 혼자 다니는데 같이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하고 돌아올 때 그때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하면 말씀이 불편하다니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왜 그 얘기 좀 하지 좀만. 우리한테 좋은 말 좀 해줘. 다 알아. 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 근데 당장 내려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다고요. 그래서 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교만의 대가가 나와. 이러므로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할진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에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무너지는 담과 깨지는 질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힘에 기대는 것, 곧 압박과 허망함에 의지하는 결과의 재앙입니다. 그 순간 그 죄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담, 산산조각 나는 질그릇 같습니다. 조각조차도 쓸모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대표적인 예들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뭘 드려야 될 건데 이게 이제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아간의 마음이 올 때가 있다고. 아간의 마음. 야, 이거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당장 어디 쓸 데가 있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찝찝해. 근데요, 딱 두 가지 길. 하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쓰잖아요. 어느 날 보면 다 날아가 있어. 그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다 날아가 있어. 물질이 다 날아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야. 그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야. 하나님께 드리자.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 마음을 다 비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새 뭐예요? 물질이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돼요. 할렐루야. 목회자들은 이거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네.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막 드려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이거를. 응? 목사가 헌금 안 하면 어떻게? 저는 막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드리기를 좋아하는 그 금액이 아니라 가장 드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즐겨하고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님이 따라온다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또 쫓아오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한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느껴요. 드리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의지할 때에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막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거 안전감이 없어요. 누군가 사람에게 의지하고 뭐에 의지하면 불편해.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사야 이 시대의 전쟁이지만 오늘날도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물질이나 또 사람 관계나 모든 것에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아픈 삶을 살고 있다고요. 교만은 이거예요. 교만은 자기 자랑하고 이게 교만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은 그거는 뭐 자기 주체, 주관, 뭐 니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철인, 뭐 철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도 언제든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니체도 그렇고 그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종의 기원 다윈도 그렇고 마지막 임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네 살아있을 때는 쌩쌩할 때는 괜히 뭐 하나님 없다 그러고 자기 철학 맞고 자기 뭐 저기 과학을 막 믿었다가 결국 죽는 날에는 뭐예요? 죽는 날에는 다 그렇게 유언했어요. 근데 그건 서로 얘기를 안 해. 이제 책을 보면 다 나오거든요. 다 그건 얘기를 안 해줘. 결국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돌아갈 줄 다 알아요. 영이 느낀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전쟁 같은 삶을 평화로 만들고 아픈 삶을 회복으로 만들고 불평스러운 삶을 은혜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입 깍 깨물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 입 딱 깨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한 발자국만 가면 변화된다니까요. 세수만 해도 변화돼요. 옷만 입어도 변화돼요. 뭔가 그러니까 딱 하나만 딱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뭘 못하죠? 이 하나를 못하는 거야. 이 하나를 하기 싫은 거야. 하나를 딱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왜 제가 그걸 느껴요. 내가 일어나고 의지를 다지고 다시 옷을 입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구나. 성령이 막 얘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안 하고 딱 누워 있잖아요. 그럼 쉼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뭐 아무것도 안 잡혀. 에라 모르겠다 일어나자. 이럴 바에는 이렇게 할 바에는 어떻게 해? 일어나자. 가자. 나가자. 네. 그 순종은 저는 한 발자국이라 생각해요. 천리도 뭐예요? 한 발자국으로 간다며요. 순종은 한 발자국이에요. 일어서는 거. 딱 일어서면은 그때부터 돼요. 생각으로 일어서야지 안 돼요. 그냥 일어서면 돼. 일어서서 행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이 언제든지 갈등 관계에 있다고요. 밀당을 한다고요. 순종과 불순종의 그 사이에서. 근데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룰 것입니다. 무너진 담, 회복의 부르심. 하나님 열심히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허망함과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권력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도구입니다.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는데 선택을 뭐를 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죠. 하나님을 선택.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셔서 순종하는 인생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헛된 것에, 허망한 것에, 무너진 것에, 멸망할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은 한 발자국입니다. 순종은 옷 하나만 입으면 됩니다. 순종은 세수 하나만 딱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합니다. 순종의 인생으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